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해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350여 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의 이름을 딴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지만 분량이 많아서 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와는 달리 왕정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의 앞부분인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과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왕정 수립이 사람들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집안의 이야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사무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의 두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와 함께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이르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19절에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신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귀한 아들을 보며 서원을 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서원한 대로 3년 남짓 정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젖을 뗄 때에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1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때까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고 이삭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준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골라 취했으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범합니다. 신성한 제사 제도를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훈계하지만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말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바꾸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을 2장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던 때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깊게는 그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이 많아 기력이 떨어지고 육신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얼마든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둡고 영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3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꺼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수의 문은 닫힌 것도 아니었고 활동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종교 활동은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과 환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기상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또한 그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그러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그 지도권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던 그 어느 날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에서 거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성소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특히 주님의 전을 거의 떠나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부패하고 몰락할 때, 또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적절히 세우신다는 것,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회의 타락상은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언제나 따뜻한 봄이 오듯 고난의 때에, 역정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있음을 역사와 성경은 증명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